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 하고 안부 묻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김동우 집사님 요거 강대상 마이크 개인을 좀만 줄여주세요. 한 레벨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간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도 주간인데도 기도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왜 그런 줄 아실까요, 혹시? 지난주 이상하게도 개척한 지 지금 만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지난주 설교에 감동이 있으셨는지 설교에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7장 1절로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으로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칭찬으로 저에게 많이 해주셨는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칭찬은 칭찬대로 받아들였는데 나는 맨날 낯선 이야기만 하는 목회자인가? 라는 고민도 밀려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번 주 창세기 8장은 우리가 미리 유추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익숙한 말씀으로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불필요한 고민을 했더니 한 주간이 참 메마르고 고된 한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하는데 다들 다큐로 받아들이니 더 지금 굉장히 긴장되네요. 오늘 말씀 다 읽어오셨나요? 우리 주원이는 절대 안 읽고요. 혹시 8장 한번 다 읽고 오셨을까요? 읽고 오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으신가요? 오늘 제목을 보면 그쵸. 오늘 제목에 그대로 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기독교 신앙생활에서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기다림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고 우리 곁에 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 꼭 합니다. 제가 3가지를 추려왔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마지막은 도대체 언제쯤 나는 이러한 상황을 끊어낼 수 있거나 바뀌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꼭 던져주죠.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뻔합니다. 아마도 기다림의 시간이 감당 못할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밀려오는 생각들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인내해 보아도 좀처럼 내 상황이 변하거나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맺혀지지 않는던가? 라는 이유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하나님한테도 던지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죠. 근데 문제는 이 질문이요, 계속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들을 갉아먹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번아웃, 녹초가 되기도 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결 방법도 없는 것 같으니 내 삶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내 선택들이 후회만 되고 지금 이 진행의 과정이 한심하게 느껴져서 내 삶의 에너지가 점점 빠져가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실 이야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변화가 보여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역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또 어떠한 것들, 특히 길이 열렸다 싶으면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굳건한 결의의 마음들, 믿음인 것 같은 마음들도 나와서 고백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고백들 참 위험한 발언들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서 이 고백들을 살펴보면요, 허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러한 허점이죠. 아무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이 역시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전환되고, 상황이 지금 그대로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고백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찌어찌 잘 버티다 보면 더 답답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역시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에도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의 고백들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며 그 기다림의 과정의 시간들을 참으로 두리뭉실하게 보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상의 이야기들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8장은요, 바로 그런 질문 앞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 됩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과정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말씀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노아의 홍수에 또 그 정점이었던 홍수 이후에 물 위에 떠 있는 노아와 그 가정들의 모습은요, 단순히 방주에 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물이 메말라서 육지로 나갔구나, 하나님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 안에는 그 기다림과 과정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 그들이 던지는 질문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한번 먼저 좀 살펴보죠. 홍수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작 전인가요?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은요,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홍수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홍수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된 홍수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났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금 흘렀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갔고,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왔지만은 중요한 팩트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도대체 이 홍수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앞을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이 홍수는 1월 27일에 끝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예요? 망망대해 같은 그 물 위에 그냥 떠 있는 상태고,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몰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이가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주 짧지만요, 결정적인 문장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은 이어갑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요? 노아를 기억하고 있대요.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과 그 뒤에 이어지는 노아의 기다림을 통해 응답 이전의 신앙, 침묵 속에서 요구되는 믿음을 꼭 발견해야 돼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노아가 같이 망망대해에 그냥 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언제 도대체 이 상황이 끝날 줄 모르고 언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막막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창세기 8장 1절은요. 노아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는데 그 전환점의 가장 키워드는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 이 전환이 상황의 변화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물은 지금 여전히 어떻다고요? 물은 그대로 차 있어요. 아직도요. 홍수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끝물이 올 기미조차도 안 보이고요. 오히려 더 막막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니 상황의 변화로 하나님이 그때서야 나를 기억해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은 뭐라고 증거한다고요? 여전히 처음처럼 노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일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홍수가 끝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동하신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노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물이 여전히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고 이 기억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상황은 종료될 것이다라는 결론적인 메시지를 이 기억하사라는 곳에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번역 과정에서 기억하사보다는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올 말로는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식하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하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추억하고 회상하는 맞아 예전에 노아가 있었지? 노아가 그래도 내 말 잘 들어서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었지? 이런 기억이 아니에요. 원어적 표현으로는요. 처음과 끝과 그 중간 모두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는 내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요.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여전히 지금 너를 알고 있어. 너 상황도 알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알고 있으며 너는 내 자녀임을 나는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노라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노아를 지금 이 홍수 과정, 이 상황 때문에 떠올른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일찍이 그 약속한 언약을 따라 구원의 과정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억하사라는 단어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말하는 이걸 두고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지 상황의 변화가 하나님의 기억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 순서를 종종 뒤집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함께 하신 거지라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하신 거지라는 얄팍한 생각해요. 그러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은요, 응답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아직 그 결과를 보지 못할 뿐이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사 은밀한 가운데서 지금 조금씩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막막한 기다림의 터널 속에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고,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며 내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까마귀와 비둘기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 속에서는요, 조바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는 더디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까마귀와 비둘기가 등장하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서 12절 내용이에요. 홍수가 시작된 후 노아는 오랜 시간을 방주 안에서 보냈고 물이 줄어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밖으로 자신이 나갈 수가 없으니 새를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상태를 그 새의 활동의 모습을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뭐를 내보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 까마귀는 나쁜 새고 비둘기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그 의미 없습니다. 그냥 까마귀가 있어서 까마귀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어땠어요? 정착하지 못하고 방향도 못 찾은 채 그냥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끝났어요. 그 다음 비둘기 내보냅니다. 비둘기도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왔죠. 회귀했어요. 여기서 말씀이 아주 이 순간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뭘까요? 노아가 또 7일을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조급하지 않아요. 또 기다려요. 물이 줄어드는 것이 어느 정도 보였겠지만 이제는 오랜 시간 지나서 조금 왜 빨리 안 빠져 하고 조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여전히 더 중요한 것,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징조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면이 있어요. 바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다림의 시간은 넋놓고 가만히 있고 방황하는 시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상황이 지속되고 더 길어질 것 같을 때 조급한 마음을 애써 거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고 계신가요? 아니면 호로록 분노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사실 후자가 더 많죠. 잘 못 기다려요. 노아처럼 이렇게 진드건히 주의 음성을 기다리기보다는 아주 회번덕하죠. 점 붙이듯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기다림을 힘들어 할까요? 우리가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침묵을 부재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부재일까요?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죠. 일이 터졌어요. 막 기도를 했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때 어떠세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고백하신가요? 아니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없는 건가요? 내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력 없는 저기 무당보다도 못한 그런 신인가요? 우리는 침묵을 곧 하나님의 부재로 여기기 때문에 기다림을 진드거니 못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건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 중심 신앙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요, 결론만 중요해요. 뭐가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식으로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으니 과정은 생략하니 그냥 뭐 대충 살다가 주일에 한 번 액땜하듯이 예배드리는 형태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없게 느껴지겠어요. 어려운 일 터지면 뭐 그러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예배에 참석하죠. 그러나 그 일이 해결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짓이 그냥 졸고 계세요. 그리고 이상한 말들 그냥 막 쏟아내면서 또 그러고 살아가시죠. 그게 바로 결과 중심적 신앙의 형태예요. 마치 남성이 결혼하기 전에는 애인하게 달달달달 잘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진짜 아유 그러듯이, 그래서 아내한테 변했네 소리를 들으듯이 신앙생활을 그러고 있는 것, 결과 중심 목적 지향적인 거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못 기다리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노아가 탄 이 방주는요, 단순한 피난처 아니에요. 도피성 아니에요. 그것은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와 믿음을 조절하는 장소인 거예요. 침묵은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공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공간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8장은 그래서 분명한 구조를 형성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몫은 지금 기억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 노아의 몫은 기다림으로 응답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구조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하고 맺어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거는 불변의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것은 뭐예요?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가 남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역할을 자꾸 바꾸려고 하죠.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 기다림을 끝마쳐 주기를 자꾸 역할을 바꾸려 하죠.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는 건 변하지 않으니 너의 몫을 감당하라. 너희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결론을 함부로 잣대를 판단해서 내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 없는 믿음은요, 조급함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신뢰하지 못하는 기다림은요,
불안만 우리에게 허락해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그것에 휘둘려서 우리의 마음이 좌로 우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아무 변화 없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그 신뢰의 믿음.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마음과 자세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다림의 과정을 가고 계시죠? 주님이 나를 기억함을 인지합시다. 그리고 이 과정의 시간 속에서 우리 좀 더 성숙해집시다. 저도 그러기 위해 몸부림합니다. 함께 하시죠. 그러면 이 과정이 참으로 메마르고 어두운 게 아니라 이 과정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는 신앙으로 전환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적용해서 우리는 어떠한 좀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혹시 지금 노아처럼 물이 가득한 시간에 계십니까? 계시죠? 저도 있어요. 우리 다 여전히 물 위에 있어요. 기도했지만은 응답이 없고요. 기다렸지만은 여전히 불안한 채 문은 열리지도 않았고 열릴 기미도 솔직히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 지금 다 물 위에 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명히 기억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그 위에 있지만요, 뭐한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 하나님의 언약은요, 멈추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어요. 유치부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뭐 그날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교회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 커서 목사 될 거야. 어머님이 눈이 커지셔서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 어머님은요, 어린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떤 이야기 해 줬을까요? 아들아, 내가 너 기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뭐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날 어머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는요, 어린 제가 기억하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나는 너희 아빠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였어요.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됐대요. 참 자세한 얘기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저희 어머니는 원래 사랑하는 이가 다른 분이 계셨는데 아버님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접어야 됐고 젊은 20대 21살의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접은 채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한 채 시집 올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됐다. 기도 가운데 하나의 음성을 들으셨대요. 무너진 제단을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시집 와서 알고 보니 저희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때 잘못을 저질러서 그 목회자의 권위들이 다 사라진 집안이었대요.
어머님 기도 가운데 그거 하나 믿고 묵묵하게 하는데 오늘 네가 이 고백을 하니 내가 그동안의 몇 년간의 그 삶이 지옥 같았었는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사실 그날 그렇게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은 멀쩡히 있었지만은 성장하면서 저는 제 모습을 제가 바라봐도 목사랑은 전혀 가깝지 않아 보이는 모습 때문에 저는 계속 그 생각을 뒤로 미루고 포기하고 살았죠. 근데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았던 것처럼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나도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제 삶을 모두 정리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어요. 저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개척을 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고 있노라면 이 말씀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어떤 한 성도는 어느 날 가방 하나 들고 외롭게 이곳에 들어왔고요.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됐어요. 어떤 성도님은 제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넉넉히 쫓아와서 지금은 교회의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계세요. 어떤 집사님은요, 친구 따라 이 교회 어떤 교회인가 한번 보시러 오셨다가 그 가나안 성도는 등록교인으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의 또 다른 가족, 그 어떤 이도 가나안 성도로서 몇 년간 교회는 다시는 안 가라고 여겼던 그분은 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중요한 자리들을 맡고 계시죠. 어떤 분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닌가? 고작 내가 열심을 다했던 내 청춘을 다 바친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라는 회의감에 젖어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모습으로 왔는데 이제는 교회의 귀한 어르신으로 자리 잡고 계세요. 다 누구의 이야기인지를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과물로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잊지 않는 삶을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기억이 있으시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급한 출구를 만들지 말자. 성급한 결정 내리지 마세요. 물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아직 말씀이 없는데 나가려고 하면요, 분명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조급함일 뿐입니다. 노아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고요. 그 문은 누가 여셨을까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지금 나의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어쩌면 순종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한심하게 여겨지더라도요, 지금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말죠. 이 오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다림은요, 아무 생각 없이 버티는 거 아니에요. 기다림은요, 분별 없이 머무는 그것도 아니에요. 더욱이 순종도 아니에요, 그건. 참된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애쓸 때 그 기다림이 가치 있는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들린 음성에 즉각 반응할 준비하는 것, 그 기밀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죠. 저는요, 개척하고 나서 하나 버릇이 생겼어요.
뭘까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버릇이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명명합니다. 내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역이다 라고. 제가 주의를 안 하겠다는 결단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일들을 먼저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그 음성이 또렷이 들릴 때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제 전공은요, 조직신학, 즉 교리신학이고 교회 행사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 단 한 번도 교회 행사를 빠뜨려 먹은 적이 없어요. 개척할 때 얼마나 많은 계획하신 줄 아세요? 상상도 못할 계획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본 연차 몇 년 되면 성도 몇 명이 모이고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9년 10년 차 되면 100명 모여가지고 나는 그때 참 좋은 목사로서 지역사회에 헤엄하고 다닐 거야. 별계획 다 했어요.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계획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계획을 무마하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고요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줬어요. 잘 될만 했더니 호로록 나가게 만드셨고요. 좀 이제 뭐 좀 해봐야지라고 생각할 때 코로나 터지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됐어요. 또 다시 비대면이 오랜 기간 끝나고 모여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뭐 제가 명명하길 송구영신 예배 대폭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훅 터져서 갑자기 평생 같이 있겠다 하신 분들이 우르륵 나가세요. 그러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행하심을 기억하자.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따르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돌아보았더니 제가 조금은 성장하고 완성되고 있는 시간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성숙해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장하는 이들은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 섣불리 판단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이 의미를 알게 하실 거예요. 주의 뜻을 기다리며 더디더라도 진중하게 그분의 음성이 내게 도래할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방주안의 시간은요, 답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은요, 결코 헛된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마저도 필요한 시간이에요. 문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고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기다림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알고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움직일 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서둘러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며 성장하는 것임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은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세상에 감당을 못할 존재로 변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조급해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했으며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안 계신 것처럼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믿습니다.
물이 아직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음을 내가 알았으며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았음을 믿고자 합니다. 주님, 성급한 출구를 만들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체념 때문에 주저앉아서 멈춰서 있지도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숙한 기다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주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가장 선한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